자, 오늘은 베델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은 1년 중에 하루 있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면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풍잎이 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물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을은 또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곡식들이 결실의 때가 되어서 거둬들이고 이제 그 수확의 기쁨을 농부들이 누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계절인 것은 틀림없지만 특별히 올해 이 가을은 그다지 이 결실을, 이 아름다운 계절을 감사함으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매년 재해가 계속되죠. 자연재해의 결과로, 허리케인과 태풍의 결과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해도 넘쳐나죠.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잘못된 투기나 일을 크게 벌렸다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죠.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제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던 아무리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더라도 그리고 땡스기빙의 계절이 왔더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감사하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과 시련과 고생 속에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참된 감사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우리들이 잘 아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의 고난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대신 차지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형에서는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는 결단을 하고 집안이 한말로 한다면 풍지박산이 났죠. 어머니 편과 아버지 편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것을 빼앗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들과 함께 속였습니다. 이보다 더 가정이 파탄날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한 가족이고 수습을 해야 되기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리브가의 고향으로 명목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떠나 보내는 것이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명분처럼 신부를 구하러 간다면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워야 되겠죠. 아내를 구한다는 것, 비록 누가 될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감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설레이고 떨리는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의 발걸음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도리어 혹시나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걸음이 빠릅니다.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목은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만 신부에게 줄 선물 하나 없이 함께 가는 종도 없이 외롭게 도망자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찾아온 것이 오늘 밤의 사건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자였죠. 부유했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언제 다시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 도달한 장소, 훗날 베델이라고 칭해질 이 장소는 그들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할까요? 하루 사이에 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죽어라고 달리면 가지 못할 거리도 아니죠. 그것이 첫날 밤인지 두 번째 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제 집에서부터 혹시라도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보통이라면 당연히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해야 되지만 아마도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속에 도망자의 길이기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서웠는지 모르죠. 혹시 형의 해서가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죠. 어찌되었건 그는 보통 사람의 여행과는 전혀 달리 이 베델이라고 불려질, 그리고 집도 없이 그저 야외에서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그저 외롭고 두려움 속에 전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외로움 속에 잠에 든 야곱을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꿈은 야곱이 꾸기에도 보통 때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었죠. 야곱이 깨어나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환상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다리가 꿈에 보입니다. 사다리가 얼마나 긴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다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다리 그 위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서 있는 영광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축복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이전에는 단순히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영광 속에 직접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깨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신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히브리어 벳엘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원래 베트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제단을 쌓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를 계속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걸고 여전히 야곱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는 넓게 말하면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좁게 말하면 특별히 오늘 땡스기빙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좁게 말한다면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실 바벨 탑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건설되어 있죠.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이 사다리라는 표현이 마치 바벨탑처럼 탑처럼 쌓인 계단 형태인지 아니면 사닥다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 솟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까지 닿는 것,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욕망이었죠. 왜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늘은 신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도달할 때 자신들은 신의 힘을, 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더 이상 홍수가 몰아쳐도 흩어지지 않을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탑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신을 찾을 수가 없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붙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죠.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야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추구해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당연히 아무리 감사의 예물을 그들이 바친다 해도 그 감사의 예물에는 참된 감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당당하죠.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기도했고 할 만큼 예물도 열심히 바쳤습니다 라는 당당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믿음은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심에서부터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거기서부터 참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의 신앙,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야곱의 모습입니다. 상태입니다. 어떤 때 과연 야곱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이전에 야곱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죠. 더 이상 재물도 능력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 두려움 속에 떨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 불쌍한 자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그 옛날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의 모습과 부족 비슷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외롭고 두려움 속에 떠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와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으로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것은 내 능력이야, 내가 한 것이야 라는 자신감과 교만이 있다면 그 입술에는 결코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러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기까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꿈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는 확실히 깨달았죠.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멀리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셨구나, 두렵구나 고백합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갖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행동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라고 한편으로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이 이율배반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내 앞에 보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을 때에 마음속에 조금의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좀 조심해야지. 또는 목사를 만날 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목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니까 언행을 조심해야지. 약간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기에 세상 사람처럼 욕망을 따라서 그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야곱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걸고 제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말하지만, 그가 이제 하란에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초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씩 다시 그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 그는 베델로 다시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시선 앞에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감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래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1년 동안 나에게 무엇을 주셨구나 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장 큰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포나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 앞에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절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내걸고 처음에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면서 조금씩 참된 감사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되어서 길을 갑니다.
한 달이 걸릴 그 먼 길을 떠나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야곱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이 무엇인지,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은혜에서부터 나의 존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걷어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바닥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말을 성취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결단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의 욕망 속에, 죄 속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